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그 전편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 마귀가 그걸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참. 근데 그런 거를 야,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참. 마귀가 기원이면 전사 타락했다. 그거 그냥 그 정도만 알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거 상상하면서 어땠을까? 네, 그런 좀 해보는 얘기거리가 되는데. 자, 또 우리 이어서 또 얘기 듣기 전에 악기는요? 네, 색스폰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실까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네, 좋아요. 알토 색스폰으로. 네.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요. 자, 오늘의 제목은 네. 다윗왕의 실수는 더 큰 교훈을 준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이 3만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려고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모니라.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제금으로 주악하더라. 나곤의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더라.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거하니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본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부수를 몰아내고 다윗성을 이제 만들고 다윗 궁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 딱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보니까 나는 높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밑에 시골 아비나답의 집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나 있는 이 다윗성으로 장막 친 곳으로 옮겨와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건데 시작이 조금 잘못됐다. 근데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준비도 없이 3만을 모집을 했어요. 군인 3만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악단들을 다 모집을 한 거야. 뭐 양금, 재금, 비리, 뭐 북꽹과리 다 했어요. 그리고선 저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다가 궤를 얹고 소를 2마리를 해서 아요와 우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밀고 뒤에서 이제 수레를 몰았어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그랬어요. 여기만 놓고 봅시다. 다윗이 3만 명을 모집을 해서 엄청나죠? 그렇죠. 야, 그리고 그냥 뭐 나팔에다 재금에다 양금에다가 그냥 궁작 하니까 야, 이건 뭐 그냥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오늘날 큰 교회 보면 꼭 이래요. 사람 많이 모집하고 성가대리가 수천 명 되고 오케스트라에다가 뭐 옴단학교 없이 다 하잖아요. 뭐 양금 제게 전자 오르간 무슨 뭐 파이프 오르간 뭐 그냥 뭐 피아노 있는 대로 다 동하는 거 그냥 성악가가 그냥 다 부르는데 말이야. 그 예배 받으실까 너무 호화로운 게 안 계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시기에 보면 모세한테 보일 적에도요. 어떤 형식으로 보이셨냐면요. 처음에 야 모세 너 서 있어. 그리고 산목성에 서 있어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뭐라 했어요? 바람이 냅내 불었어요. 모세가 바람 속에 계신가 보다. 그게 안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냥 뭐 저 불이 그냥 빵이 나갔어요. 근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저 산이 막 지진이 나고 막 허물어지고 야 그 가운데 계신가 거기도 안 계시어. 하나님은 요란한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맨 나중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미세한 소리가 나는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얹어요. 그건 모세 손해를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죠. 그런 다음에 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더라 그러죠. 하나님은 요란한데 안 계시고 세미한 곳에 계신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큰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잖아요. 완전히 사람의 잔치더라고요. 사람의 잔치들. 이게 목사님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떤 뭐 손님이 와서 뭐 특송을 한번 한다 그러죠. 아유, 왜 그 사람한테 박수를 칩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이. 하나의 영광도. 근데 깜깜 속는 게 그거예요. 막 곡을 이용해요. 큰 교회 봐요. 이 교인들이 이게 교육자들 그걸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줬어. 아니 그냥 오케스트라 하고 뭐 그냥 교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잘했다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또 그 사람 또 성악가가 또 특별히 서잖아요. 그 성악가 끝나면 그러면 장로가 저 기도하고 나와서 목사가 설교 끝나면 이렇게 해야죠. 왜 목사 장로처럼 앉고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다 영광받아.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이제 시골 교회도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나 무슨 이런 날 하면 이제 그런 거 왜 무슨 뭐 하잖아요. 하고 인간장치야 인간장치. 와 영광을 하나님께로 하면서 자기들이 박수를 받아. 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이게 참 그래서요. 이제 다윗왕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큰 사탄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고 갔으니까 이게 소들이 뛰죠. 그런데 보세요. 소들이 뛰니까 이게 또 문제라. 오늘날 교회는 말이에요. 이게 또 어느 목사가 또 저 교회를 붙들고 자기가 해력하려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잘못된 걸 그걸 또 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결국은 뭐 여기저기 고소질하고 서로 망하는 거죠. 이게 그게 교회가 뛴단 말이죠. 교회가 흔들려요. 흔들리면 그걸 또 우리 주님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한다는 게 결국 해결이 뭐예요?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다 고소하고 저기다 서고 그게 고소한 교회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배에서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하고선 유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행사인데 사람이 죽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는 오베드돔네 집에 오베드돔 제사장 집이에요. 그 오베드돔의 집에다 모셨어요. 근데 석 달을 있었는데 소문에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에 복을 주셨다. 그런 소문이 다윗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동안에 왜 죽었을까?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왜 우사가 죽었고 왜 소가 뛰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회개했다는 성경은 안 나왔지만 다윗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나갔구나. 이 제사장을 앞세워드렸는데 내가 앞섰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법궤를 메어 올리는데 이번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는데 그땐 사람을 안 불렀어요. 3만 명을 먼저 불러서는데 사람도 안 부르고 법궤 매 사람들만 몇 사람 모였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수레도 없고 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악기도 일절 없어. 악기도 일절 없고 뭐 꽹과리 뭐 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대들 안 했던 제사를 지냈어. 뭐 저번에 제사도 없었어. 글쎄 제사도 없었어요. 성경 읽어봐요. 제사 지냈다는 일이 없나. 그러나 이번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 법궤를 메고 6걸음 가면 제사를 한 번 지냈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삼보일배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3번은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래. 3걸음 가고 절하고. 그래서 삼보일배라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한다. 그 절은 제사죠. 그렇죠. 그러면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6보일배가 된 거야. 6보 제사장에 이제 저 법궤를 메고 한 걸음, 2걸음, 3걸음 이렇게 6걸음 걸으면 거기다 또 씌워놓고 또 다윗이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6걸음 그렇게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라는 건 오늘날 예배가 철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법궤는 다윗이 몰라서 처음에 수레로 맨 건 아니에요. 다윗 왕쯤이면 왜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나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한번 실수를 하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해서 법궤의 귀중성을 더 확인시켜 주시려고 더 강하게 어필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법궤의 두려움과 거룩함을 더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이로가 한번 실패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게 다윗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다윗이로금 실수를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그래서 한 번 실수함으로 그 다음에는 실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어 올렸죠. 그래서 다윗이 장막 친 곳에다 이제 이렇게 법궤를 놨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들어갈 때까지 다윗 장막 속에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죠.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한 일은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이 법궤를 제사장 통해서 메고 오고 6걸음마다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예요, 목적이. 이 다윗은 특별하게도 해요. 아주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제사장으로 메게 하고 6걸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친 장막에 옮겼어요.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다시 이제 법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로도 이제 널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짠 괴짝이에요. 괴짝. 그래서 거기다 금을 입히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이제 그거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법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제일 먼저 저기 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관계를 놓고 보면은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법궤예요. 법궤. 괴짝이란 말이야. 괴짝. 법궤도 시든 나무고 십자가도 나무예요. 죽은 나무들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법궤 안에 있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랬어요?
너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만나 자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만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열면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왜 아론만 이제 족장하느냐 이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 족장들 다 저 지팡이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생나무를 다 가시를 제거하고 허물을 까고 그래서 이름 써가지고선 이제 법궤 안에 놓고 그 이튿날 갔더니 아론이 낸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가 지도자예요. 참된 지도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는 죽은 나무예요. 아론의 쌍난 죽은 나무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폈어요. 십자가에서 꽃이 폈다. 목사님 십자가의 꽃은 뭘로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꽃이요? 네.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꽃이 있어요. 멋있는 꽃이 있어요. 멸류관인가요? 아니요. 십자가의 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야. 피. 그러면 예수님 그렇죠. 피가 십자가의 꽃이에요. 이것이 생명에 잉태하기 전에 나타나는 꽃이라니까요.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려면 뭐 보통 생겨요? 생리부터 생기죠. 피 보통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꽃이에요. 생명의 꽃이라니까요. 그렇죠. 여자가 피 안 나면 그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리 현상을 하시는 거예요. 생리를 내신 거예요. 피를 보이시는 거란 말이죠. 이 피가 십자가 꽃이에요. 그걸 아시는, 이런 거는 신학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꽃이 달려야 열매가 열리지. 그 십자가의 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다음에 꽃이 3일 만에 지면은 거기서 열매가 달리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살구 열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로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셨어.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쌍난 지팡이가 참된 지도자야.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 예수님이 영적인 우리들의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돌판이 들어있어. 두 돌판 중에서 하나는 십계명이야. 십계명이 이렇게 했고, 한 돌판은 양쪽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이 있어. 율법이 쫙 이렇게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 그리고 이 돌비에 새긴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육비에 신비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게 신약성경 어딘가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육비야, 신비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율법에 예수님이, 이거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계명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도 되고 쌍난 지팡이도 되고 두 돌판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법궤 안에 지금 올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매를 맞고 땀을 흘리시고 기진맥진해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꼭 지고 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 6걸음 걸음마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고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 그 제사를 지는 거, 그 원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골고다 언덕에 넘어지신 곳마다 기념교회가 있어. 그게 넘어진 거다 말하자면 다윗이 제사 드리는 곳 비유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고선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법궤는 누가 져요? 레이 제사장. 일반 사람이 레이지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인이 십자가를 법궤를 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없을 땐 레인이 대타를 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지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구약의 법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래요. 구약의 법궤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궤로 더 완성시킨 거라 그러죠. 이 돌판은 깨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깨질 일이 없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법궤야. 영원하신 말씀이고 영원하신 지팡이고 영원하신 만나라 그 말이지. 그분이 제사장에서 십자가의 법궤를 지고 가셨어. 그리고 뭐라 그래서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지고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지고 갈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갈 임무가 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이 법궤를 맨 이 법궤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다. 그것이 법궤는 그림자고 진짜 모형이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만나 항아리도 되고 쌍난 지팡이 부활했으니까 이것이 부활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요 법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법궤 안에 있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참 법궤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대로 우리 보고도 지고 오라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속이에요. 백석성 목사님 바라는 건요. 아무리 세상에 발달해도요 예수님 앞에 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백목사는 백목사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는 날 목사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이 십자가 없으면요 그건 헛된 거예요. 우리가 리레이 할 때면 바톤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청구는 파란 바톤, 백구는 하얀 바톤을 하든 바톤을 이어받아요.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가면 되나요? 안 되죠. 늦어도 주워 가져가야 돼. 이게 처음 주자로 해서 맨 마지막에 주자가 선생님한테 발납을 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떨어졌다고 그냥 돌아가서 1등 했다고 너 잘했어 그러나요? 인정 안 하죠. 보여줘. 보여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처음 버터냐. 그걸 이제 스데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베드로가 지고 가고 바울이 지고 가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지고 가고 우리들이 그걸 바톤을 이어가는 거니까요. 예수님 앞에까지 최후의 초대가 그 바톤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들의 십자가를 때려놓고 잘했다 수고했어. 그 얘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십자가를 내 맘대로 벗지를 못해요. 내 손으로 십자가 벗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죽어도 나의 등에 십자가는 꼭 지고 가시고 주님 앞에까지 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모든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 없이 읽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그저 마무리 짓고 마는데 이 구약 안에서 예수님의 장차하실 일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렇게 영감 있고 능력 있는지 모르겠사온즉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신령한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들어가서 정말 부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싸운즉 제발 좀 세상으로 가던 걸음 돌이키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구습 쫓아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되고 앞으로도 주님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